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에베소서 안에서는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토록 기도를 자꾸 할까요?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에베소서, 그렇게 사실 분량이 긴 내용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이나 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는 전서만도 16장, 후서가 13장이죠. 그러니까 29장이나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에베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는 뭐 더 짧은 서신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량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분명히 에베소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왜 이토록 서신 중간중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16절에 보면 속사람이라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7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 속사람이라 하는 표현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늘 고민하고 갈등했던 거죠.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나, 그리고 또 다른 나는 여전히 육체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나의 속사람. 일단 바울 사도는 그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기 내면을, 그것을 속사도라 속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의 경험으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갈라디아서의 표현대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다. 고린도 후서의 표현처럼 내가 3층천에 올라갔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받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을 받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바울 사도 앞에서 신령한 것을 내가 배우고 알게 됐다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자랑 안 하고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께 보고 한 것, 알게 된 것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그걸 단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서에 보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저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다. 그냥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한 서술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마지막 날 하셨던 성찬이 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진술할 정도로 분명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에게 우리가 상상치 못할 많은 계시를 그가 받았단 말이죠. 이런 신적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신적 지식을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풍성하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뭐예요? 속사람. 바울 사도의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두 개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나와, 여전히 과거의 습관, 옛사람으로서 죄악된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바울 사도 스스로의 경험이 일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을 겪었으니 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특별히 에베소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바대로 바울 사도가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
그 어느 교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본인의 경험을 생각해 보니 이 에베소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본인의 경험으로 먼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에베소서죠.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 사도의 노년에 기록한 것인데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들의 것들을 입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서의 배신,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적지 않은 제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이들, 세상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바울 사도 곁에 있으면 너무나 사역의 최일선 선봉에 서서 너무나 힘드니 그 표현들이 조금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아니다. 그저 한 지역으로 갔다는 표현일 뿐이지 신앙을 버렸다는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을 학자들이 좀 논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 서신들에 보면 한때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들이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가 된 이도 있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극한 갈등과 싸움질만 일삼은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말썽꾼도 있고, 심지어 이단에 빠져버린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쓰기 이전에 이미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말씀을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착착착 서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지는 그 선상에 늘 누구나 다 거기에 서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믿겠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나가 아니라 디모데 디도 못지않게 탁월한 자기의 수제자, 또 탁월한 일꾼이 될 거라고 여겨졌던 이들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이미 많이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는 사역의 삶 가운데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철로 역정의 표현대로 하면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과연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이들을 바울 사도는 이미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 사도가 지금 16절에서 다시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하나님 앞에 결국 하는 얘기가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 강건함이 어느 정도로 강건한 것인가? 강하다 하는 것도 강도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뼈가 강할 수 있죠. 무술에 단련된 사람, 다른 사람 딱 때리면, 주먹끼리 딱 부딪히면 단련된 사람의 주먹이 다른 사람의 주먹의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봤자 뼈죠. 그거보다는 돌이 강할 거예요. 돌보다는 쇠가 강할 거예요. 그런 식의 모든 이 세상의 물질들의 강도가 각각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강건하게 해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이 수식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권능과 그 능력으로서 에베소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에베소 사람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이 고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강한가?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울 사도보다 위대합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지금 자기가 고린도서에서는 이런 표현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는 자가 될까 두려워한다. 얼마나 자기 자신 내면 속에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인들이든 에베소인들이든 빌립보인들이든 골로새인들이든 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죠. 그냥 아이고 우리 바울 사도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바울 사도 자신도 아는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 어떤 그 찬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선다면 우리는 이 고민을 날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산다, 믿음대로 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산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죄악 속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저 평안하게 호의호식 안락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기도 합니다. 절대 관영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거 내 얘기 아니다 하는 사람은 지금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져서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이 바울 사도보다 대단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의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저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에베소인들에게 수년째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얘기를 더 고린도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난주에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게 이제 인식의 강도다라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로 오면, 그리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죠. 내가 밖에서 너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고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떠나지 않겠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반드시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1장에서부터 이 3장 13절까지의 바울 사도가 특별히 깨달은 게 뭘까요? 다시 1장을 여러분 거슬러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 사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는 이였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이니까. 그렇다면 1장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새롭게 깨닫게 된 이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의 참패, 그 사역의 실패를 겪고 나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장은 사실은 우리가 2장 전반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지만 2장의 백미,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부터 22절까지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시는 그 화평이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만이 2장 14절에 한번 거슬러 가서 보시죠.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는데 16절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 하게 하세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그냥 말로 되뇌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렸다는 걸 믿는다면 그 살림은 뭔가 나 하나 살리고 끝내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 인류는 아닐지라도 나 하나 살리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살린 것인데, 우리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화평하기를 원하셨다잖아요. 그리고 그 화평은 우리끼리의 화평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담합을 많이 합니까? 못된 장사치들, 우리 돈 올려가지고서 마스크가 좀 공급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자기들끼리 마스크 사재기 해가지고선 돈 벌려는 못된 짓들 하잖아요. 인간의 담합이란 그런 거예요. 화평 같아 보이지만 대단히 약한 거죠. 하나님과 화목함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과의 사이에 화평을 도모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화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17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거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너희는 왜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느냐. 지금 바울 사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오늘 이 하루 동안에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화평치 아니하고 마음에서조차도 관용을 행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한 방 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품었다면 우리는 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있게 하옵소서. 누가 과연 예수님 앞에서 이를 갈 겁니까? 누가 과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잠깐 좀 비켜서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한판 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를 치밀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와 나 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린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시면 슬피 울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경지에 이르러 있느냐?
바울 사도는 이게 왜 안 되느냐? 자기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게 안 되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이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두 가지.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얘기로서 우리의 교회 혹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자라감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식물의 개념이죠. 뿌리가 박히고, 또 하나 뭡니까? 터가 굳어져서 언제나 건물 세우는 걸로 얘기합니다. 자, 건물에 대한 얘기 2장 21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20절부터 나오죠.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여기서 또 다시 나오죠. 뭡니까? 터죠.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21절. 그의 안에서 무엇마다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결국 이건 뭐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고상하게 나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혼자 스스로 거룩한 한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고, 경건한 줄 착각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 당장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 서서 당신의 마음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가로 검증해보지 않으면 혼자서는 백날 천날 그러고 있어봐야, 성경 딸딸딸 외워봐야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등 때밀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라, 자꾸 만남을 가지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이용해야 돼요. 자꾸 집사님들을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이 사람과 내가 자꾸 부딪혀보고 갈등도 일으켜보고 가끔 회의도 해보고 서로 같은 부서에서 일도 해보면서 내가 성화되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모든 사역에 손을 다 놓고 묵도 시간에 딱 와가지고 축도 끝나면 딱 나가고, 꼴 보기 싫은 성도들과 인사의 교제도 안 나누고, 내려가자마자 확 해가지고서 얼른 내 차로 가버리고, 아니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쪽 옆문으로 나가버리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내가 거룩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혼자 착각하고만 있을 뿐인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나는 우아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있는가? 지금 혼자 물 위에 뿌리가 둥둥 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물기가 있기 때문에 뿌리에 습기가 있어서 이 식물이 죽지는 않았을 뿐이지 아무 자라지 못하죠. 절대로 물 위에 떠 있는 그 풀이든 나무든 그것은 온전히 홀로 서지를 못해요. 절대로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자기 무게 자체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뿌리가 박혀야, 든든히 뿌리가 박혀야, 그리고 터가 굳어져야.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 건축법에서도 가장 핵심은 터 다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나 지진 때문에 이제는 더 공법을,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없을 때에도 큰 돌을 들어가지고 전부 다 새끼줄입니까? 그걸로 하든지 해서 돌을 들어 내려가지고 텅텅 쳐서 그 돌의 힘으로라도 터를 다져야, 그래야 초가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돌을 나 혼자 들어가지고 텅텅 나가지고 집 지을 수 있는 터를 다질 수 있냐고요. 계집 하나 겨우 짓겠네요. 절대로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떤 영적인 교제이든 뭔가를 하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돼. 코로나인데 안 되는데 만날 수 없는데 본인은 괜찮으실지 모르지만, 자가격리해서 좋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허약해져 가고 있고 병들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프라인의 만남을 끊임없이 시도하든지, 그게 아니면 온라인 만남이라도 끊임없이 시도해서 사람들과 내 생각을 나누고 끊임없이 내 내면을 들춰 한번 보여주고 내 생각도 나누고 하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깎여지고 따듬어지는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걸작품으로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절대로 그냥 혼자서는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에 먼저 견고히 서야 되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있어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기서도 나오죠.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아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는 교실에서 같이 공부해 봐야 어차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수학을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역사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강의 시간에 선생님 앞에서 같이 앉아서 공부를 듣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졸고 있고 누군가는 딴짓하고 있고 누구는 아주 비몽사몽간에 멍 때리고 있어서 같은 선생님에게 같은 강의를 들어봐야 이 사람은 소화 못하고 나는 소화하니 내가 알게 되잖아요. 어차피 배움은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같이 들어도 배움은 나에게서밖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절은 뭐라 그래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마치 말하자면 이것은 2인 삼각과 같은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잘 뛰어봐야, 내 혼자 아무리 스텝을 잘 밟는 훈련을 해봐야 여러분의 파트너가 지금 전혀 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의 팀은 꼴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이든 교회이든 여러분의 구역이든 전도회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라나는 만큼 여러분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써야 돼요. 내가 바빠도 써야 돼요. 내 돈벌이 시간을 줄여서라도 써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 바쁘고 나 돈 벌기 바쁘고 시간 없고 난 뭐 원래 성격이 나는 그렇게 사교적이지 않고, 그럼 천국 가는 길은 요원한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한다. 주님의 뜻이 그러하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좀 건너뜁니다만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금 동격에 놓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되지, 내가 그분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잘해서 그분의 영광이 내게 오면 되지. 아니요. 교회를 제쳐놓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정말 예배 드리도록 여러분이 해야 돼요. 졸고 있는 사람은 있으면 깨워야 되고. 지금 누가 졸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도 한번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겨울 방학에 대구에서 저희 교회 대학부에 15명이 서울의 사랑의 교회 330명 수련회에 갔었다고요. 15인승 봉고차에 4박 5일 수련회를 위한 짐들을 싣고 가니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그레이스 옛날 기억나세요? 그레이스 아예 차체 자체가 좁잖아요. 겨울 되니 뭐 난방이 됩니까? 히터 틀어놔 봐야 바람은 있는 대로 들어오고 바람에 따라 차는 휘청휘청거리고, 꼭두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수련회 시간에 맞춰서 가니 이건 뭐 이미 올라가면서 기진맥진 다 했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조는 게 당연하다. 누가 오늘 졸지 않을 수 있으랴. 근데 제 바로 뒷사람도 아니었어요. 제 바로 뒷사람도 아니라 3칸인가 2칸 뒤에 1칸 옆에 있는 사람이 5번 저를 깨워줬어요. 처음에 화가 나더라고요. 바로 뒷사람이 나를 깨워주면 그 사람과 나밖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칸 4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깨우러 오려면 그 사람이 무슨 뭐 팔이 3m 되는 것도 아니고 내까지 접근해 오려면 우리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 사람이 졸고 있구나 알 거 아니에요. 야, 어지간하다 한 번 깨우면 이제 그만 일어날 것이지 5번 6번 깨울 때까지. 근데 나중에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왜 여러분이 누군가 지금 5번 6번 졸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 사람을 깨울 것 같으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 소화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왜 자신이 은혜 받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는 대구에서 올라온 나를 저렇게 깨워주고자 했을까? 저는 그날 비록 졸면서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의 행위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날 저녁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날 하루에 커피 10잔, 그때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커피 10잔 20잔을 마시고서라도 내 위장이 베리든지 몸에 무슨 부작용이 오든지 간에 예배 시간은 죽어도 졸지 않으리라. 저희 일가 친척은 감사하게도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100% 다 믿는 건 아니죠. 친척 아이 가운데 예수를 아직 못 믿은 애를 겨우겨우 그 어머니가 교회를 데리고 왔더니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 아이는 아직 그때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어머니에게 한 말이, 지가 믿는다는 신을 예배하면서 조는 인간은 뭐야 엄마? 지가 믿는다는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조는 인간은 뭐야 엄마? 제가 그 말이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단순히 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궁역, 여러분의 전도회, 여러분의 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 100%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300명도 넘는 대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일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을 나누고 전도회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죄송하지만 불순종한 우리의 악한 마음이 구역은 따로 전도회는 따로 내 친한 사람은 따로, 내 친한 사람은 일주일에 3번도 5번도 6번도 얘기해서 그가 오늘의 감정 상태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으나 내 구역의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전도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그 핏값을 찾으실 거예요. 너는 너 좋은 사람하고만 놀다 오지 않았더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책임. 바울 사도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 예배 우아하게 잘 드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의 톤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5년 10년 교회 다니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요. 바울 사도가 평생을 거쳐서 씨름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나의 인생을 바꿔놨는가, 나의 속사람을 정말 바꿔놨는가, 나의 성격과 인격을 바꿔놨는가, 아니 우리의 성격을 바꿔놨는가. 바울 사도는 이 현상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되고 있구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마음 하나조차도 바꿀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꿇어엎드려서 그분의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조차도 여전히 옛사람과 다를 바가 없구나. 노년의 바울 사도가 지금 통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코딱지만큼 알아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까요? 그런데 19절에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까 봐요. 한번 내가 읊어대 볼까요? 그가 족보가 어떠한지, 그가 유년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세례를 받았는지, 그가 3년 동안 어떤 행적을 그렸는지 내가 한번 읊어볼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19절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그냥 바울 사도는 생각나는 대로 알고 있는 단어를 마구 쓴 건가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뭐 어떻게 알아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구절에서 아무리 탁월했던 신학자들도 걸리는 데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또 다른 한 군데 칼빈도 말하기를 기도와 도구와 간구와 감사. 나 도무지 바울 사도가 이 네 개의 단어의 차이를 왜 이렇게 네 개나 나열해서 썼는지 기도에 대한 범주의 단어들입니다. 나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칼빈보다 똑똑한 나머지 그건 이거다 저거다 자기의 견해를 내놓긴 하는데 사실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바울 사도는 18절로 이미 충분하잖아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진실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19절 중반절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넘어가도 되는데 왜 도대체 의미를 알 수 없는 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가장 보편적인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너비,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괄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의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그 넓이는 무한하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져 있다. 길이, 그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구원의 효력이 길이, 깊이 그렇게 미친다. 높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의 존귀와 영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2장에서는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깊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의 지옥과 같은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지 못할 리는 없다라고 표현한 신학자가 있어요. 가장 좀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이 네 단어의 의미, 왜 바울 사도가 이 네 단어를 썼을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있죠. 그 보편적인 신학자의 견해가 딱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제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스스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과연 스스로를 우리에게 얼마나 계시하셨을까요? 99%를 계시한 겁니까? 우리가 성경만 통달해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99%를 알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성경을 통달해서 안다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 1%라도 알고 있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과연 성경을 통달하기도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한 알미란 소위 얼마나 알량한 알미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스스로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내가 알고자 한다고 될 일이냐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인간의 접근법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열정과 의지로 그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그분을 보여주셔야만, 그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제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아는 사람이면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세상은 나를 비판하지 못한다. 똑같은 판단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것을 판단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만큼 좀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고 욕먹는 그런 삶은 안 산단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다는 이런 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조차도 너희 영광을, 너희 빛을 보고 너희 그 소금의 삶을 보고 너희가 언덕 위에 있는 그 동네와 같을 것이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지. 아유 저런 일이 나는 교회 안 갈란다. 저런 게 예수 믿는 거란다. 이런 소리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지금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해야죠.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중요합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면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과연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알게 되면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결국 구하고 기도하고 있긴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런데 1장 23절로 거슬러 가서 보죠. 1장 23절이요. 자, 1장 2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3절 안에서 충만이란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또다시 나 혼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습니다만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청교도들이 그래서 유럽에서 대륙을 건너가서 미국에서 정착촌을 만들었을 때 제일 먼저 만든 것은 교회요, 그 다음에 학교요, 그 다음에 개인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울타리처럼 촌락을 만들어서 말뚝으로 이렇게 담성을 쌓듯이 나무지만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출입문의 2층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제일 중심에 학교가 있고, 그 이제 동서남북으로 촌락촌, 마치 민수기의 이스라엘의 진영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도시를 형성을 했는데, 그 출입구를 빠져나가야 들판에 밀밭 보리밭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일터로 교회를 통과해야만 삶의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를 통과해야만 자신의 개인의 집, 휴식을 취할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촌락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완전히 삶의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들의 그 의도,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는 그것을 의무로 삼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키고 기분이 좋고 시간이 남으면 내 말하고 싶은 사람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회로 300명 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역과 전도회로 묶어준 그 그룹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됨이 일어나고 함께 알미 일어나고 함께 성장됨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절로 이제 좀 넘어가 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 능력이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샌드위치라는 걸 비유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가장 외곽에 뭐가 위치하고 있다고요? 영광이란 단어가 위치하고 있고, 그 바로 안에 능력이란 단어가 위치하고 있고, 그 안에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서로 교차하면서 대꾸를 이루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능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져야 그래야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능력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게 소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대로, 그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의 능력이 제로나 1이라면 아무리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많이 구하고 생각해 봐야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16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그 능력이 강건해져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얘기하는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스토리와 똑같은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자꾸 그걸 구하려고 하느냐? 왜 자꾸 그 곁가지를 붙잡고 있느냐? 본줄기를 살리라는 거예요. 본줄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 사도가 평생을 씨름했지만 이게 좀처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만큼 3층 천에 올라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지식, 신비한 그 알미 우리에게 있냐고요. 그거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안 됐는데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듯이 알아가는 우리는 오죽해야 되겠어요. 그래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그럴 때 16절과 21절에 연결되어 있는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감정, 그의 성향으로 볼 때 저는 이 14절에서 21절까지의 기도문을 본인이 직접 적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필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적게 하는 순간 바울 사도는 펑펑 울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인들을 향한 격정적인 애정, 자기 자신을 향한 회한도 섞여 있겠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겠다는 결심도 담겨 있겠고 자기가 그토록 애정을 기울였던 에베소인들이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탈되지를 원치 않는 그 애정 어린 마음 속에 그는 아마 울면서 이 기도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기도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바울 사도의 기도대로 우리 살아갑시다. 바울 사도의 기도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깁시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